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이 다윗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니까 이 다윗은 그 목동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이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동에서 이 위대한 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즉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숱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또는 쫓김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 다윗이 겪게 되는, 즉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겪게 되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왕으로 되기까지 그때 이제 겪게 되는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 다윗은 20대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30대 초반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는 그런 기간 자체를 약 1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학자에 따라서 조금 그보다 이렇게 더 짧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간은 중요하지만은 약 10년이란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시편 34편은 그러면 언제 지은 시일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그게 초기예요. 그럼 초기로 그러면 20대 초반, 그렇게는 20대 초반, 되게 어릴 때죠. 20대 초반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런 그 시인데, 그 다윗의 그런 이 환란이 있죠. 어려움 자체를 3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1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막 이 사울에게로 쫓김을 당하면서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하는 그런 과정 초기입니다. 이 초기에 그런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나 급하게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다윗하고 다윗을 따르던 소년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년 몇 명이 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몇 명이 이 다윗을 따르면서 그 다윗과 함께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이 라마로 갑니다. 이 라마로 가는데, 이 라마는 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아마 정말 이렇게 신앙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 라마로 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마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니까 기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 기바로 가는데, 이 기바로 간 이유 자체가 뭐냐니까, 이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절친이죠. 절친이다 보니까 과연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 기부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부하러 이제 가서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까 노읍으로 갑니다. 이 노읍으로 가는데 이 노읍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성막은 최초에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실로에 있었죠.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이 당하면서 이 실로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절단이 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로 옮기느냐? 로읍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읍 자체는 그 뭐라고 부르느냐니까 제사장의 성읍이라 부르던 이 로읍에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어느 정도 이 급하게 이렇게 도피를 했느냐? 먹을 것도 챙기는 것 없이 아무것도 챙기는 것 없이 다윗은 그 젊은 이 자기를 따르는 병사 소년 몇 명하고 따르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하니까 그 진설병 있죠. 이 진설병을 먹게 되는, 그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도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무기가 뭐 있느냐 이러니까 거기 무기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이 이렇게 취득한 골리앗의 칼 있죠. 그것이 여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칼을 이래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칼을 얻게 되고 여기서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완전 그 사울파예요. 이 사울파인 이 도액이 그 처참하게 도피하는 그 다윗을 밀고 하게 됩니다. 밀고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로읍에 있었던 정말 제사장 80아히멜렉이라는 거는 그때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제사장이에요. 아비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런 처참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가 이 나이 해봐야 기껏 20대 초반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이 깜깜했겠죠. 앞이 깜깜하면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내가 이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급하게 도피를 하느냐? 블레셋에 이 도피를 해요. 이 블레셋은 어디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기라 그러면 이 남서쪽에 해안가를 다 거쳐서 인접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 자체는 그 블레셋의 왕이라면 한 나라 왕이 아니고 블레셋은 연합국가예요. 연합국가란 것은 각 도성마다 왕이 있는 거예요. 각 도성마다 왕이 있고 그 왕이 이제 그 도성이 연합해서 블레셋이란 그런 나라 자체가 형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한 그렇게 한 도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도성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 도성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다윗은 그 생애에 피해가는 생애에 초창기 여기서 한번 블레셋이 피해요. 그리고 다음에 말기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 약 4년 정도 기간 전에 다시 블레셋으로 또 피하게 됩니다. 2번 피해요. 그래서 이때 피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 다윗과 소년 몇 명 데리고 어디로 여기서 잠입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의 잠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때 이 다윗은 죽을 위기를 탁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블레셋 장수 중에 블레셋 사람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누구냐? 지금 죽이지 않으면 화근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의 그 한 지역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왜 이거를 읽어보는가 하니까 지금 시편 34편이 그때를 탁 이래 이제 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까지 잠깐요. 그 앞에 여기서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라 돼 있죠. 그럼 가드 왕 아기스라는 건 뭐냐? 조금 전에 뭡니까? 블레셋으로 피했다 그랬죠. 그럼 블레셋이란 큰 이런 나라 덩치가 있으면 가드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연합해서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가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이 그 유대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여기까지 좀 보면 여기서 뭐냐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에 아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실제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인데 이 신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완전히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는 20대 초반인 그 소년 다윗을 알아보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왕이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다윗의 그런 소문, 즉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그런 소문 자체는 온 천하에 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이 사람의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애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다윗은 잡혀갈 때 뭐라고요?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소문이 블레셋에 이미 퍼져 있고 그것을 알아본 이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스 앞에 다윗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게서 살아나갈 길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서 정말 아기스 앞에 행했던 것이 뭐냐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뭐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니까 이 아기스가 딱 보니까 정말 지금 놀라운 광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하들을 나무라면서 뭐냐 이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적어서 떠들고 왔느냐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다윗이냐? 이 소년이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일 수 있느냐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미친 이런 사람들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니까 대부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면서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가 쫓겨 나가게 되고 완전 따르던 소년들 앞에도 참 처참한 꼴을 당하고 쫓겨 나가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딱 부지하고 이래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시를 쓰는데 그 시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극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래가지고 겨우 그것을 피하기는 피했는데 피했다 안심은 안 되고 그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돼요. 다윗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앞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이러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자존심 하나도 안 다치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하나도 안 당하고 위대한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눈에 보이지만은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또한 영어롭게 그 고난이나 그 상을 이렇게 헤쳐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번 있으면 한두 번은 그렇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도 너무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잘못을 범해서 한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고 나는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냐? 이 나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때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한두 번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되겠습니까? 그놈을 내 앞에 막 이렇게 한방 치가지고 이 창피스럽게 만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왜 했다고요? 아주 영광스럽게 그것을 다 탈피하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정전에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다윗 앞에 있었던 이 시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련을 극복하기는 극복했지만 이 당시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이라. 그 신하가 잘 본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자체가 완전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그런 부분으로 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난 이후에 시편 34편을 지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제일 처음에 뭐냐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것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모든 자존감이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윗이 군사 몇백 명만 있어도 이랬겠습니까? 안 했죠. 대전술가인 다윗이 정말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이 생명을 부지하면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서두에 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바로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니까 꼭 다윗과 같은 이런 부분은 아니라도 내가 억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딱 이렇게 이 피할 길을 얻는 게 아니고 조금 자존감이 무너지고 조금 이렇게 너무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그 위기를 탈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하는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20대 초반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 다윗은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하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쫓기는 상황,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그런 믿음의 견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시편 34편 6절 8절에서 이 본문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앞과 뒤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뭐냐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피할 바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탁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다윗은 누구에게 쫓김을 당합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쫓김을 당하고서 몰래 차비에서 패한 그 블레셋 있죠. 블레셋 그게 왕 앞에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면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드 왕, 그죠? 이 왕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아주 소년답게 뭐를 갖다 결단하는가? 이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 이 왕이 내를 못 죽일 건다. 이래 생각하는 아주 순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팍 나타나가 보는 앞에서 영화스럽게 구출해 나간 이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연극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연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뭔가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다윗의 이런 천덕스러운 정말 어린 소년다운 이런 발상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군사가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비록 군사가 없어가 정말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이지만 이 가드왕이나 사울의 두려움이란 말입니까? 참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 이러하면 해결이 다 돼요. 이러하면 99%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냐? 이 어려움은 내가 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빠지게 되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정말 내가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로지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 다 극복을 하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경외할 그런 대상이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물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하고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종보다 여러분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역경 자체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소년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등극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경을 여러분들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역경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무 힘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이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역경을 두려워해버리면 두려워한 만큼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냐? 두려워할 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 현실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한 상황에 이렇게 딱 맞이하죠. 되면은 가장 그때 뭐가 가장 큰 낭패인가 하니까 그 극한 상황 있죠. 상황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극한 상황의 포로가 딱 되어버리면 오해되는 거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숱하게 들었던 설교,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매몰리면 실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몰리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그 상황에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그 포로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일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왜?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거를 탈피해야 돼. 그런데 이 다윗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기의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10편 34편 11절 13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그 이야기죠.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완전 자존감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여기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10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의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의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그때 뭘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극한 상황에 딱 이르게 되면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복하려고 그럽니까? 편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편법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타락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걸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지 정말 사울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뭐냐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죽이면 왕을은 따놓은 당상이다. 왜?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거든요. 선악을 분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거예요. 그 말씀에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교훈이에요.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는다는 삶의 교훈이거든요. 이걸 선택하는 그런 이 다윗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뭐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샬롬이죠. 이 샬롬 자체를 비로소 얻게 되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악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랬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악으로 이렇게 뭔가 오면 이 세상 악으로 대처하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한 방법이 있더라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선을 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복과 정말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한 살롬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뭔가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공의.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거죠. 잘 살거든. 잘 사는데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데 성경적인 방법이나 이래 보면은 뭐냐? 거기 빨리 무너져야 되거든요. 막 교통사고가 나든지 안 그러면 막 이래 무너지든지 이래 속이 시원한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더 좋은 일만 생기거든요. 재산은 더 부쩍부쩍 불어가거든요. 얼굴은 우리보다 더 빛이 나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다 더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절망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 살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반면에 뭔가 착하게 살라 그러고 이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팍 잘 돼버려야 되잖아. 잘 안 되고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서 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살면서 가진 그런 부나 그런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거든.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결론을 가지는 거니까 악한 놈들은 계속 잘 살구나. 선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구나 하는 그런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이론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되면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근거한 처세술이 형성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모른 척하기는 그리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럼 더 어려워져. 그럼 두 가지를 잃어버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살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연단을 택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천천히 임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꾀하다 보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좀 살고 돈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그 대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갈등이 형성되고 가정에 그런 평강이 임하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라. 그런데 이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대 초반이야. 한식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지는 그래도 정치하고 다니는데 나는 뭡니까?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영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것도 나이 떡 비교해보면 뭔가 있긴 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20대 초반에 뭡니까? 극한 그런 상황. 다윗에게 쫓김을 당하죠. 사울에게 속임을 당하죠.
이 생명 하나 살리려고 왜 됩니까? 지도 살고 소년도 살아야 되니까 미친 채가 완전히 뭡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딱 붙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시가 나오느냐? 딱 붙들게 했던 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다 하는 것을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읽었던 15절 17절이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었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불어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었죠. 가장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가장 처참한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위기를 딱 극복했죠. 극복하면 딴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해져가지고 뭡니까?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한탄하고 있었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이 위대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위대한 시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느냐? 너무 바빠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뭐 했다고요? 소년 몇 명하고 도망가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떡 있죠? 그건 무면 안 돼. 성직자들이 모여야 돼. 그 진설병을 먹고 이 허기를 면한 거야. 그 다윗에게 곧 오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곧 어떤 일을 보여주시느냐? 400명의 다윗이 도피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이 사울에 반대하던 정의로운 사람 용사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 위대한 이 전술가인 전쟁의 완전 이 왕인 이 다윗에게 이런 정말 용맹스러운 400명이라 그러면 이건 대단하죠. 400명인데 보통 곱하기 4 이렇게 해요. 왜냐? 가족들 합하면 얼마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 12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안 지났어요.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그 4년 이후에 한 3, 4년 이후에 왕이 됐거든요. 전체 한 10년을 보게 되면 한 3년, 4년 후에 다윗은 여기서 쫓겨났죠. 미친 채가 쫓겨났죠. 창피를 닦아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다시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가드 왕, 창피당했던 아기스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기스 앞에 딱 나타나면서 그때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600명의 정예용사를 탁 거느리고 나타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600명이니까 4 곱하면 2400명이죠? 딱 하면서 아기스 왕 앞에 딱 당당하게 뭐냐니까 내가 잠깐 여기 좀 머물러야 되겠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탁 이 다윗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 한 고을 자체를 다윗에게 주버린 거예요. 여기서 4년을 체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이야기라.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이면에 계세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고난, 역경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니까 아무리 두려운 사람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생겨도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무리 격한 상황이 되어도 막 꼬이고 꼬인 이 세상의 방법대로 방법 안에서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해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게 믿음. 그래서 세상 방법을 거절하는 세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고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샬롬이 임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 삶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